저는 오늘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숨은 보물을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예수 믿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자기 집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국의 집에 가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느 한 방에 갔는데 그 방을 열어주면서 무슨 선물꾸러미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니까 아주 선물이 가득 있어요. 보니까 꾸러미 금세라도 택배로 보낼 것 같은 그런 선물들이 가득 있는데 그게 궁금해서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이 써있고 자기 주소가 써있는 거예요. 자기 집 주소가.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 땅에서 자기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거기에 너무나 가득 있다라는, 또 뜯어보고 또 뜯어보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소원이었던 수많은 물건들이 그 꾸러미에는 다 소포로 이 택배로 붙일 것 같이 다 준비해 놓고 포장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한테 물어봤대요. 주님, 아니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갖고 싶었는데 왜 안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너한테 주려고 다 준비하고 네 주소까지 네 이름까지 다 써놨는데 네가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서 안 줬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려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받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수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사야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알게 되었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사야는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사야가 죽은 지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타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로는 아수라라는 나라와 바벨론인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밑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도만은 조그마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기고만장하고 아주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 듯해서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권세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니까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주 소홀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 옆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저 중국이라는 나라, 그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 여러분 최고의 인구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
인구 14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입니다. 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저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 그 옆에는 세계 최강의 경제국가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머리에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또 이상한 촉속들이 사는 그 이상한 나라가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나중에 날마다 뭐 터뜨린다, 가만두지 않겠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협박이나 하고 하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가보니까 막 현대의 자동차들이 세계를 누비고 다니고 삼성 핸드폰이 세계 모든 젊은이들의 손에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LG 전자 제품들이 막 다 있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골프 선수들이 세계 LPG를 다 휩쓸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들이 유럽 시장에 나가고 가수들이 뭐 방탄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나가서 막 세계 무대 어쩌다가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세계 이 자그마한 나라.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처럼 참 기고만장한 사람들도 없어요. 아니, 중국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본, 한국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미국, 말하기가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중국, 일본, 미국 개무시합니다. 아주 말을 할 때마다 우습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일본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다. 쪽발이 새끼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아주 나라를 아주 개무시해요. 뿐만 아니라 저 중국을 얘기할 때는 저 떼국놈들. 아니, 중국을 떼국놈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개무시하고 막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뭐 양코 새끼들 멋지고.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면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짱은 큰가 봐요. 아주 그냥 배짱은 커서 아주 세상에 뭐 무서운 사람들이 없는 거지 이게. 그런데 저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원도만한 조그만한 땅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애굽 웃기고 있네, 바벨론 애굽 웃기고 있네. 한번 올라오면 와봐.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안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저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너희를 징계의 막대기로 삼으마.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저 예루살렘 성문을 다 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태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서 철창에서 마치 큰 호랑이 새끼 잡혀가듯이 철창에서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는 거예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가 되어서 저 바벨론 제국을 봤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를 볼 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황제를 보니까 너무너무 그 나라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에스겔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해방됩니까? 내가 이 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해방도기는 이미 클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이 나라가 해방되오리까? 마치 우리나라 일제 36년 당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리라.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너희를
너희 나라로 되돌려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방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만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텐데 그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왕은 고레스니라. 그 이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레스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150년 이사야가 활동하고 난 150년 후에 실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가 제일 먼저 그가 나타나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초대 황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벨론 제국이 너무나 강성해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니까 저 나라는 오래 갈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한 나라를 만들고 바벨론 제국을 점령해 버리는데 그 나라가 바사왕,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우리는 유행가 속에서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그 유행가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사를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페르시아 왕자 뭐 그런 풍의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그런 유행가가 있을 만큼 그 나라가 참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황제였던 저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에스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우리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보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에스라는 실제 고레스가 살았던 시대에 고레스의 말을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 150년 후에 이 에스라가 살았는데 에스라가 고레스의 직접 말을 듣고 이 말을 쓴 거예요. 그 말을 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레스가 한 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고레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나라를 너에게 주었노라. 준 이유가 뭔지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로 돌려보내고 그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라.
여러분, 고레스가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보고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고레스가 황제가 되어서 처음에 칙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김씨가 잡아서 저 제주도로 가고, 이씨가 잡아서 저 부산으로 가고, 박씨가 잡아서 경상도 저 대구로 가고, 정씨가 잡아서 전라도로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페르시아 제국에 다 흩어져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으려고 해도 모을 방법이 없는데,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하는 얘기가, 온 지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칙령을 내리노라. 그들이 금을 구하면 금을 주고, 은을 구하면 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달라면 말을 주고, 수레를 달라면 수레를 줘라. 그리고 그들이 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너희 모든 백성들을 그를 도와라.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이 나라를 주신 목적이니라. 그러면서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칙령을. 그러니 안 들을 백성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금은 보화를 다 주겠다. 그런데 그 금은 보화가 어디에 있느냐? 깊은 이 곳에 숨어 있었어요. 창고에. 그 전쟁, 바벨론 제국과 전쟁을 해서, 각 나라와 전쟁을 해서 그 빼앗은 전리품들, 수많은 전리품들을 자기가 쓰려고 깊은 창고에다 다 차곡차곡 썼는데, 은밀한 보화들, 은밀하게 감춰놓은 그 보화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 황제가 은밀한 보화를 다 꺼내서 어디다 갖다 주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저 이방인 고레스 황제가 은밀한 창고에 있는 그 성전의 보물들을 갖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본 듯 하잖아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때 금은 보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더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 똑같은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 여러분, 저 김정은이도 다스리는 하나님, 트럼프도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저 일본 아베도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세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나 땅이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또한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또한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이 되었나니,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왕권이나 권세나 모두가 다 그를 위하여 지음이 만들어졌고
대단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야기를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45장 1절. 우리 4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드리면 그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들면 건드는 자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한 사람, 목동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결국 사울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가는 곳에 왕들의 허리가 다 풀어지고 성문이 막 쇠 문빗장이 다 열려지고 깨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네가 가는 곳마다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비루 계급이라고 해서 노예들입니다. 벽돌이나 찢고 집이나 진흙이나 이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 짓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어요. 도저히 아무도 할 능력,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성막을 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총 가득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공격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못 살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 골리앗을 이기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블레셋을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서 그 기드온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저 미디안 족속들을 다 이기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모세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쓰는 자. 하나님이 쓰는 자는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으시고, 기름 붓듯 부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충만해진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로.
제가 우리 김혜영 권사님 그저께 나한테 새벽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간절히 해주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집이 여기서 걸어가면 25분이면 걸어갑니다. 여기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저는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아니 왜 집에 갈 시간도 없어요? 여기서 20-30분 걸어가서 운동하면서 집에 갔다 와서 목욕도 하고 집에 좀 갔다 오지 왜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하느라고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2번만 가요. 그리고 밥도 서서 먹어요. 시간이 없어서 서서 먹는데 그냥 서서 밥빨리 먹고. 목사님, 전도하려면 하루에 1시간씩 나가서 전도도 해야죠. 찬송도 1시간씩 불러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12시간 내지 15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서서 먹어요? 좀 운동 좀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보냈어요. 금요일 날 내가 오후에 만났는데 권사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내가 무슨 기도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목사님 사역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목사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조금 서운했나 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모르기는 왜 몰라? 내가 하도 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밥도 못 먹고 다니니까 그렇지. 모르기는 왜 몰라 내가. 아니 자기 몸 생각도 않고 날마다 기도한다고 큰 성전에서 기도하고 밥도 서서 먹고 그 시간 없다고. 운동하고 건강하라고. 그걸 23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돈을 준다고 하겠어요? 시켜서 하겠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사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야단 많이 맞은 사람은 저 양반일 거예요. 나한테 상담으로 와갖고 나한테 야단만 직사게 맞고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 삐져가지고 한 3일은 또 나하고 말 안 해. 그때는 기도는 하는지 모르겠어. 한 3일 지나면 또 헤헤거리고 또 목사님 기도하는 사람이라 오래 안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주변에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 3분을 보냈어요. 수요일날, 이번 수요일날. 그래서 나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만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보내서 이 산막교회 목회를 좀 어떻게 하는지 배워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왜 배워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요즘 산막교회가 목사님들 사이에 소문이 나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 그 교회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와서 우리도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면서 배우라고 그 목사님 3분을 부목사님 3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3시간 동안 같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제가 그 비밀은 안 알려줬어요. 저는 기도실에 가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한테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 말만 해. 미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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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라. 그리고 기도실에 나오면 다 미쳐 있어. 미쳐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심이 있어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셔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시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러고 막 기도하고, 기도문 딱 나오면 얼굴이 대낮같이 다 밝아서 다 비쳐있어. 막 하면 전도하느라고 일하느라고 막 열심히, 나는 우리 성도님처럼 이렇게 미쳐서 전도하고 이렇게 미쳐서 기도하고, 나 미쳐서 헌신하는 분들은 내가 보다 못했어. 야, 내년에는 진짜 미칠 것 같아. 내년에는 출석 5천 성도. 할렐루야. 출석 5천 성도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2019년에는 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서사방 원근각처에서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여러분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을 줘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황제라도,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라도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가 도구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꿈에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그가 마음에 감동하고 그가 큰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를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돕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김 사장에게 기름 부을지, 아니면 박 사장에게 기름 부을지, 누구한테 기름 부을지는 아무도 몰라.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사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에스겔의 저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역사하시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도 여러분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